내비게이션 101쪽 3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오버뷰.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 2일까지. 내비게이션 102쪽 신약 내비게이션 첫 번째 6월절 1일 이후 첫 갈릴리 사역. 가이드. 이제서야 비로소 갈릴리 사역 시작. 사마리아 여인을 뒤로하고 갈릴리에 들어서면 분위기를 완전 쇄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이죠. 소위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이에요. 1차 그러는 것 보니까 2차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처음 하시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갈릴리에 계실까요? 약 4개월 동안 계신답니다. 지금 12월경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다음 그 이후 또 유대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또 가실까요? 다음해 6월절 2, 4월경입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죠. X좌표, 시간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Y좌표, 위아래로 오가시는 두 군데만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도표가 보이시죠? 시간적 범위를 마크해 놓으시고 X좌표, 갈릴리 사역, 공간은 Y좌표라는 것 잊지 마세요. 8개월 후 다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느낌 오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가봅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로 입성. 사람들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알아보다. 이틀 후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입성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환영 분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뜨신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지방 분위기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알아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도 유명 인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예견하십니다. 고향에서 배척 받을 것을.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가이드. 갈릴리 1차 사역 요점 정리 끝. 유대 지역 사역 이후 갈릴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어지는 정보들은 순서가 있답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동행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을 갖고 진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틀 후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고는 가나에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치유하는 갈릴리 두 번째 이적. 그 이후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게 되고 그 이후 가버나움 본 동리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갈릴리 지방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4개월 요점 정리 끝.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갈릴리 지방에서의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는 지금껏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까지 그 소문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정말 유명해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첫 6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톱 뉴스 주인공이 되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47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반응한 이 사람. 틈새 시간차 공격을 한 목마른 사슴이지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는데 원격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아들 문제. 아들. 인간의 영원한 주인공이죠. 예수. 그는 생명이 전공이신 듯합니다. 손가락 표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복음은 8개월 유대 사역 직후 막 갈릴리에 도착할 즈음 아직 나사렛 회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왕의 신하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은 가버나움에 직접 가셨을 때로 보입니다. 가나에서의 원격 힐링이 아니고요.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고향 나사렛에서 밀려날 수,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배척 사건이 터지고 갈릴리에서도 유명하게 되어 칭송받는 위치에 계신 것까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배척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 그를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이슈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유대인 리더십들의 분위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찾아온 소문, 동네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네 원로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드디어 예수께서 회당에 나타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차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심화되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는 데까지 발전해 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 성난 군중들을 피해 위험을 모면했지만 어떻게 이런 나사렛 분위기에서 동네 사람으로 계속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일은 이렇게 된 것인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 단초입니다. 예수님을 이사 가시게 만든 설교? 이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금이 환영한 예수님, 한 번쯤은 고향에 신고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해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공적으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겠죠? 안식일이 딱 좋았습니다. 규례대로 공식 예배 드리는 중에 강사가 되신 데까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왕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셨으니 예루살렘에서의 8개월 사역 현상에 대해서 PT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제가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 쌍방 간의 기싸움은 정통성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당연히 그렇게 풀어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성,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적이냐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여신 것이죠. 이 주제에 딱 맞는 성경 본문을 이미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그 모든 현상을 생각해 보시오.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 구원,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를 누구라고 표현했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아니요? 깔끔하게 단칼 승부를 내신 거죠. 이날 주제 강연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읽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주장하되 증명하십니다. 엘리야, 나아만, 사렙다 과부, 예수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는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그의 증명은 정통성, 즉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을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4장 13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거주지는 가버나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분명히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주소지가 옮겨집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눈여겨보세요.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며 좋아하는 듯합니다. 이사하신 사실을 이렇게 인용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통성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다시 부르시더니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다. 예수님의 사역 전략은 두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대중과 핵심 사역팀.
제자, 교회로 말하면 전교인과 구역장급에 해당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회와 당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갈릴리 지방을 공략하시려는 시점에서 함께 사역할 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멤버들의 헌신이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이미 일찍이 유대의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첫 6월절 어간에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늘상 그랬듯이 고기를 잡아가며 그러다 세례 요한 예수 집회에서 사역해가며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시간과 열정을 쏘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아침도 몰려온 대중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고 이날 아침 나몰라라 하며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뿌리 내리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범부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이제는 그물을 버리라고.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가이드 궁금해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괜히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의 간결한 사건 전개를 기초 순서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마가나 마태는 네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순서가 합리적인 것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게 된 이적으로 4명의 제자들도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 사건으로 다시 의기양양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받고 팀워크가 든든해지고 그 이후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순회 전도하다가 그 이후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는 사건으로 제자가 생기고 그제서야 제자들을 새로 부르시는 것은 역순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을 읽습니다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제가 괜히 혼자 이런 설명을 하는 건가요?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이후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자 4명이 전업을 결심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콜을 받은 것, 소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이상하게 그날 일이 스트레이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중심에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장모의 열병도 치유되고 으쌰으쌰 이 집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받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집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특별한 영적 체험에 신이 난 듯 보입니다. 본인이 치유받아서 기쁘고 다른 환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것입니다. 아, 내 평생 이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사역은 정말 서포트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걸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우연히 어떤 선교지에 방문차 갔다가 평생 그 지역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가정, 사명을 자각한다고 말한다면 거창할까요? 여하튼 그날 환자들이 몰려오고 고쳐지고 하는 어간에 기쁨으로 손님들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 모르지기 베드로 사모님도 역시 그랬겠죠?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적 체험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위가 뿌듯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전업 베드로의 후원자가 됐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비게이션 108쪽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그 치유의 안식일 밤 그 베드로의 집에서 그 안식일 밤이 지나고 갈릴리 순회 전도로 방향을 트시다. 바로 그날 해 저물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밤을 새신 듯하다. 그런데도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누가 몸을 챙기면서 일하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분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으려면 이것까지 따라할 수 있을까? 열정, 잠을 자기에는 너무 급박한 중요한 일들, 잠깐 기절하듯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 열정이라 이름하고 싶다.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은 생명에 대한 열정, 최상의 가치 있는 열정이 아닌가? 열정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논하며 교제하시는 삶의 태도까지 보라. No pray, no action. 최근 얼마 동안 이런저런 영적 체험으로 불덩이처럼 의기양양한 사명감에 불탔을 시몬. 사람 낚는 업으로 아예 전업하기로 결심한 그의 친구들. 이들도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만큼 이들은 지금 사기백배 충전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그 상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들 팀과의 동역을 기대하시며 새벽 일찍이 기도하신 것이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다른 여러 고을에도 가야겠다였습니다. 그 이후 갈릴리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셨다는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갈릴리 순회 전도라 일컫습니다. 분명 이 사기 충천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다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한 소위 순회 전도를 성경은 포괄적으로 서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해 마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 결과 온 시리아죠.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